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는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저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교우들의 사랑과 환영 가운데 포항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후일에 아주 먼 후일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에게 양 목사는 정말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바람입니다. 양 목사는 훌륭한 설교가였다, 또 멋진 기획가였다, 행정가였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인들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또 믿음 가운데에서 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진실하고 뜨거운 관계 갖기를 소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정빙 소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위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교우들 앞에서도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입을 엽니다. 제가 감당하고 싶은 목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일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제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숨기려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감당하고 싶은 목회는요,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목회입니다. 겸손은 성도들께서 목회자인 제게 보여주는 덕목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우분들께 보여줘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글쎄, 목회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목회 현장에는 목회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고개를 자꾸만 드는 습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교우들 앞에서 겸손한 목회는 한 가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 앞에서 겸손한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를 앞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따라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감당하고 싶은 목회는요, 제 자신 앞에서 열심 있는 목회입니다. 열심과 욕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욕심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자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은혜를 받아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목회가 겸손한 목회를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목회가 진실한 목회를 앞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앞서서도 아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들, 또한 서로 간의 겸손한 모습들, 또한 열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과 동시에 큰 설레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요 감격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무거운 마음도 함께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긴장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70%의 여성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사람 가운데서 10쌍의 부부 가운데서 7쌍의 아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안 한다고 응답했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남자들 가운데서 90%가 내 아내는 70%에 속하지 않고 30%에 속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접하고 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30%지?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마음대로 생각해요. 언젠가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금 그 연인과 결혼해야겠는데 이 연인이 도무지 제게 마음을 주지 않냐고 마음을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 아내와 결혼해야겠는데, 근데 아내는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속이 안달이 났죠. 속이 상해서 안달하다가 그만 꿈을 깨고 말았습니다. 꿈을 깨보니까 옆에 아내가 길게 누워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 40대가 넘으면서 이러한 꿈을 가끔 꾸는데 아내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을 깨고 나서 아내에게 눈을 흘기면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염려 말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 있다가는 성격 차이를 이야기하고 헤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귀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교우들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큰 복 가운데 하나도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일만큼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좋은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식구들도 오셨고 해서 아내와 함께 죽도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좌판에서 전복을 한 아주머니께서 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전복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몇 개에 뭐 얼마입니다 라는 말씀 하지 않으시고 10,000원어치도 드리고 20,000원어치도 드리고 30,000원어치도 드립니다. 한 20,000원어치 드릴까 얼마입니까? 묻는데 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목요일날 이사를 와서 권사님들이 차려주신 아구탕과 함께 밥그릇을 한 그릇 반을 뚝딱 비웠습니다. 사실 며칠 속이 좋지 않아 가지고서 좋지 않았던 제게 입맛이 확 살아나게 하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17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동안 이사를 14번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받은 최대의 환영이었습니다. 음식도 제 입에 딱 맞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그 환경이 제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투는 얼른 알아듣기 쉽지 아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려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저 또한 외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며 분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기쁨의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고백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저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저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고백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이 양성덕 이 목사의 자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성공과 실패는 자식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 결코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기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만이 저희의 자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외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저희의 면류관이고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저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목회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실과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씀처럼 성도를 보면은 목사를 알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욕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지 아니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면류관이고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저희의 영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 모두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기 이전에 국가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케네디의 이 말은 당시 냉전 체제 하에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한 가지 소원은요, 바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충성 또 충성하고 헌신 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락의 이름 가운데, 주의 복음 가운데 귀한 만남을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나이다. 하나님, 주의 모든 종들이 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름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